우리는요, 이렇게 나름 물건에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나 어디 물건뿐인가요? 우리는 사람에도 가치를 부여하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은 한 번 볼 사람, 아니면 계속 같이 갈 사람, 뭐 이것 아니더라도 내가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 내 에너지나 물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아닌 사람, 뭐 이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또 존재하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가치를 평가해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근데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참 팍팍하고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스펙. 원래 스펙이란 말은요, 물건의 사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물건은 어떤 컴퓨터는 어떤 칩을 썼고 어떤 배터리를 썼고 또 뭐 몇 볼트에서 전기는 몇 볼트에서 작용하며 뭐 몇 암페어고, 이게 나타내는 게 이게 원래 스펙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이 물건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죠. 너 가방끈 길어? 너 짧아? 너 어디 출신이야? 너 돈 많아? 너 배경 어떤 배경 있어? 너 백 있어? 이게 우리 시대가 사람을 판단하는 많은 기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팍팍해지죠. 사람을 자꾸 물건 보듯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제가 이 스펙이요,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요, 각자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외교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경제 전문가, 교육 전문가도 다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겼을 때 잘하는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존경과 존중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이 스펙이라는 기준만을 놓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존중과 존경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나보다가 뛰어나면 그냥 존경한다 말하겠죠. 존중한다 말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반드시 하대하게 될 거니까요. 오늘날 저는요, 우리가 어떤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과 사물을 바라보는지 이런 것에서 좀 한번 느껴볼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명품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요, 명품은요, 그냥 비싼 거죠. 비싼 거. 근데 우리는 비싼 거를 명품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의 판단 기준은요, 값이죠. 값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꽃피워진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바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제 다윗이 전쟁도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다가 왕이 되기도 했고, 어느 정도 나라의 기틀을 잘 갖춰갔던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답게 다윗 마음에 하나 좀 무언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아쉬움이 뭐였냐면, 아이고, 나는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는 아직도 저 텐트 속에 있네, 저 천막 속에 있네. 이게 다윗의 마음에 이제 좀 아쉬움과 아픔과 부담과 죄송함으로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합니다. 나단 선지자여,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 집에서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바람 드는 저 텐트에서,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계시니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은 뭔가요? 성전입니다. 성전, 예배 처소.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나요?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시나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셔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부임하고 7월 8일 날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거절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설교를 사실 이미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거절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가? 네, 감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7장 5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7장 5절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 네가 나를 위해 내 집을 건축한다는 뜻이구나.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대신 누가 건축할 거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너의 아들 솔로몬이 할 거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절당해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했던 이유가 7장 11절에 있어요. 우리 11절을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의견은 거절하셨지만 주님이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신 거예요. 받으셔서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나의 집을 짓지는 못하지만 내가 오히려 너에게 굳건한 집을 선물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짓는 걸 거절하셨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너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줄 거다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안에 나타나는 다윗의 반응이 거기가 바로 지금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예언이 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7장 18절로 다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주 여호와여라는 표현을 좀 눈여겨봐야 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제가 일부 때는 요거 좀 깜빡해가지고 19절에서는 맨 마지막에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 여호와여라고 불렀던 첫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가 완대한 자손을 이루고 거기에서부터 네가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방에 복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주 여호와예요. 이게 여기에서 처음 나타나요.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 야훼. 지금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또 그 하나님을 아도나이 야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에게도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자손을 완전하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 속에 요 주 여호와여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나 아브라함의 가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누구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는 겁니까? 오늘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아닙니까? 즉 우리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신 너의 왕조가 너의 가문이 영영이 장구하리라고 했던 그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듯, 그래서 언약의 중요한 특징이 반복과 갱신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열국이 복받게 하는 것처럼 다윗 너도 너의 가문을 통하여 열국이 복받을 거야. 그래서 19절에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는 이 표현이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나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열방을 향한 축복을 오는 모든 세대에 드러내시겠다라는 이 약속. 우리는 그래서 바로 그 약속의 후손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잘 보십시오.
어쨌든 여기서도 이 단순하게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만이 아니라 오는 모든 여러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는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는 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이 화면 띄워주세요.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성막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스케네가 성막이거든요. 스케노라고 하면은 동사로서 성막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기능이 뭐예요? 백성들 중에 그 중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으로서의 예배의 초소가 성막이었죠. 바로 여기가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성막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냥 집 짓고 눌러 사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베이트, 집의 약속이 단순하게 가문만 돌보시겠다, 그게 아니죠. 열국을 품으시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 다윗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내가 너희 가문만 오는 여러 사람에게 그냥 평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아예 이제는 집 짓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저렇게 실현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냥 열국을 향한 복인 것 같았어요. 다윗에게 주신 가문의 약속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너의 집을 세우겠다, 너의 가문을 세우겠다, 이제는 내가 아예 집 짓고 너에게 눌러 살겠다는 여기까지 이 언약이 발전되어서 지금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이요 원래는 베이트레헴이라고 발음합니다. 레헴은 빵이란 뜻입니다. 빵집, 생명의 떡이신 주님,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 동네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이 오셨다는 것, 이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저 베들레헴이라는 것의 또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가문으로서의 또는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서의 오늘날 우리 안에 눌러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이 하나님의 집에 관한 약속, 이 베이트에 관한 약속이 지금 이렇게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약속의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고 다윗의 영적인 자손이 되고 그 끝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이 심지어 우리 가슴 속에도 거하시는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이 예언에서부터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취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죠. 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시작됐구나.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교하게 흘러져 왔구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게다가 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이 고백을 우리가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감사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이 바로 이런 의미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죠. 그러니까 처음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거절당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네, 거절당해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거절하셔도요, 더 큰 것으로 또 예배해 놓으시잖아요. 더 좋은 것으로. 또 어떻게? 열국을 품도록. 그렇게 또 예배하시잖아요. 우리는 또 여기서 배우는 게 있죠. 이 다윗에게 이 왕위를 주시고 왕조를 허락하신 게 너 혼자 먹고 잘 살아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파수꾼입니다. 청직이죠. 지키는 자입니다. 먼저 받아 지키는 자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여러 가지 물질도 건강도 에너지도 많은 것들 베푸셨다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열국을 축복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주님 거하시는 수많은 성전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이제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신 것들 우리가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자, 애쓰자, 헌신하자, 이제 이런 것도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기왕 서두에 시작한 것에 관해서 제가 적용을 좀 해본다면요,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를 수많은 스펙과 조건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요, 다윗도 용모도 예쁘고, 그리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스펙이 쌓여서 할 만한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 자칫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전에서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나 하게 돼요. 그 경험이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시도할 때 그 법궤가 흔들렸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잡으려다가 누가 죽죠? 우사가 죽죠. 우사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법궤를 좋은 곳으로 가져오려는 의도는 좋았는데,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서 우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 크게 깨달은 거예요. 앞전에서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때 정말 미련하리만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기다릴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칼을 들까요? 창을 들까요? 방패로 막을까요? 첩자를 보낼까요? 말까요? 그 앞전에 다윗은요, 굉장히 하나님께 치밀하게 물어요. 그런데 이 우사 사건에서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여기서 다윗이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태평할 때 방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내 의도가 잘나서 나를 구하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께 물었던, 정말 나는 미련하고 어린아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물어봤던, 이걸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셨구나. 이제 다윗이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이제 그런 고백의 흐름 속에 이 본문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세상은 사람의 가진 것, 출신, 생김새 가지고 자꾸 줄을 세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법칙으로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냥 하나만 보면 됩니다.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이거예요. 우리 안에 집 짓고 사시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 거기에서, 영적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거기에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집 짓고 사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한 형제 자매죠. 또 이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적용이 됩니다. 세상에서 많이 찢기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주눅들기 쉬워요. 그러나 그때에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다. 저 사람도 주님의 자녀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설교 준비를 안 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될까요? 제가 어떻게 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쳤어요. 이제는 설교문을 짤 수 없어요. 제가 계속 사역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역은요,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 드리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과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혹여라도 나보다 조금 달란트가 좀 부족하다면요, 그 사람을 비난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찾아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 또 은사와 재능만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것을 잘 판단해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도 하지만요,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리가 무조건 사람을 만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잘 판단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사람만 세우냐? 그건 또 아니죠.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적당한 사역의 영역들을 또 맡기고, 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에 쓸모 있는 지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그게 막상 또 교회가 할 일이죠. 이 세상은요, 자꾸 우리의 말씀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난도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반대여야죠.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쾌도남마와 같이 베어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자칫하면 세상의 기준들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존중이 있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 존경이 있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 서로 리스펙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나서 이거 된 거 아닙니다. 다윗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거 약속 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만 좋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 모두예요. 모두. 주님의 관심사, 우리 모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 예언 끝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것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사람을 보든 물건을 보든 같이 판단을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지금 저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거예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거면 족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네, 오늘 순서가 많아서 좀 길어졌죠. 자, 그 연예인들 보니까 연예인들이 사용하던 물건이나 애장품들, 소장품들을 경매해서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조금 아까 물 먹은 컵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걸 경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원, 200원, 1000원, 만원, 3만원. 안 계시나요? 왜 안 사시죠, 이걸? 쓰레기인 거죠. 이거 쓰레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딱 겉모습만 보면 딱 쓰레기잖아요. 그러나 이 안에 내가 5만 원짜리를 넣어놨는데 3만 원을 주고 이걸 샀어도 2만 원 이득인데, 제가 사실은 일부 때 반지를 빼서 넣었더니 별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좀 더 임팩트가 있겠다. 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찢길 수 있어요. 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자꾸 판단하지만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귀한 보화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교회고요. 네. 이거 제가 드리면 가지실래요? 네. 구겨서 드려도 가지실래요? 발로 밟아서 드려도 가지실래요? 왜죠? 가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보는 방법이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법이어야 돼요. 이건 제가 잘 가져가서 다리미로 잘 다려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 이 예언의 끝에 이제 오신 거예요. 이 예언의 끝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가족 되게 하시고 영적인 다윗의 후손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사심. 야,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 것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것이다. 에이, 아무리 찢기고 상처나고 구겨졌어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안이 열린 우리 쿤스교회 되시길,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